뛰어나지 않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J.I. 패커의 책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이 뛰어나고 탁월한데 그분의 앞부분에 첫 장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탁월하게 써 있어요. 쓰여진 책이에요. 부분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또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열정을 가진 자들,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지, 엄청난 열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엄청난 열정을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고 행동을 취하고 버티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 열정을 보면 압니다. 그 열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이 구절에 그 앞에 보면요.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말하고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비천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행동에 반작용으로 이들이 강하게 용맹을 떨치는 거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자들입니다. 강하게 도전을 내는 자들이에요. 강하게 그것을 뭔가를 해보길 원하는 자들인 거예요. 앉아서 수수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뭔가를 굉장히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모섹슈얼의 그 동성애가 많이 인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동 성적 학대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위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호모섹슈얼들, 동성애자들도 내추럴리 오리엔트 됐다. 그죠? 그들이 자랄 때부터, 나면서부터의 성향이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어린아이 성적 학대자들도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사람들이 한번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죄는 광기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작용으로 그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비천함에 대한 반감과 혐오와 거룩한 분노로 휘가 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통함, 참담함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그래서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한탄과 탄식으로 이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공경하게 이런 그 종교적인 반박들을 도전장을 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창을 낸 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자기는 정말 주님을 섬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해서 공경연하게 창문을 열고 그렇게 3번 기도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밤새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3번 나눠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그때 바벨론 제국의 그 문화를 반박했어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직접적이거나 암암리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이 그냥 진행되도록 놓아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은요, 기도로서 표출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이분도 알아요. 이 열정은 기도로서 표출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했고 베옷을 입었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열렬함과 간절함, 영적인 고뇌가 기도로서 표출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한 만큼 내 안에 고통이 줄어들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고통이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진짜 고통스러우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요. 우리들의 눈이 정말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서 표출될 때 하나님에게 그것이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고통을 감수하게 돼요.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내적인 긴장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는 분명한 표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진, 용맹을 떨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68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면서 통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70년이었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해가 490년이었대요. 근데 490년을 그래서 7로 나눠보니까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70년이 다 된 68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예언서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예언서를 통해서 자복하고 그 땅에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9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기도를 하죠? 예,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돼요. 그만큼 제사장적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제사장적인 그 기도는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쌓아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쌓아안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중보자죠. 근데 그 다니엘 9장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그 기도가 좌절하지 않는 지속적인 퍼시스턴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의 기도의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퍼시스턴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 끊임이 없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응답을 기다리려고, 예, 다니엘은 응답을 기다리려고 계속 퍼시스턴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68년간의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68년간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는 내가 응답을 드리려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적 기도는 결심하는 기도입니다. 결단하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인들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였대잖아요. 예.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가서 진짜 너무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본 것이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산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기도하는 산이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 그 한 곳 한 곳에 타이어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차 타이어 아시죠? 그것이 못 쓰는 타이어를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타이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절벽처럼 가파른 곳인데도 그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있죠. 그 타이어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하는 곳이냐고 했더니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런 결심의 기도. 우리 안에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윗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니엘이 아이가 조르듯이 간구했대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긴박해서 마구 조른다는 뜻으로의 그 단어에 이 원어를 보면은 이 간구라는 뜻이 긴박해서 마구 조른다는 뜻. 그런 의미로서 그가 68년째 기다린 자가 이제는 마지막에 더 통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째에는 이제 해방될 거를 알면 2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도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주님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뭐 군대에서 마지막에 나올 때가 더 힘들다 그런 것처럼 예? 어디서 어디 있다가 나올 때 마지막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처럼 이제 2년만 더 기다리면 해방되는데도 이 간절함이 더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긴박함이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는 또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을 꼽자면 진짜로 내가 이 성경 안에서 진짜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리고 죄도 한번 안 졌다. 그런 사람을 꼽자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바울도 신라하고 싸웠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서의 인물들이 그 흠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흠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뽑을 때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분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민족의 죄가 꼭 자기 죄인 양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죄를 져봤기 때문에 그런 죄를 기도할 때 뭐 자기 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도를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이분은요 정말 죄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를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대속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꼭 그분이 지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일시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처럼 동일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적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이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정말로 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믿을만 하냐? 그러면서 사단이 건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속임수, 동일한 속임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이걸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농락하기 원해요. 그분의 성품을 건드림으로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와 흡사했다는 거예요.